우리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248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chapter 7 verse 1 through 4. verse 1 through 4.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비록 제가 말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에 우리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보물과 같은 말씀을 담아두셨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이 로마서 7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7장의 내용 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7장은 로마서 6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그래야지 로마서 7장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아둘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과 7장 말씀은 한 편입니다. 한 편. 물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성경을 다윗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쓰셨을 때는 이렇게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한 편으로 써 있어요. 나중에 한 9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장절이 이렇게 붙게 되어진 것인데요.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진리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죄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죄에서부터 정말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자꾸 넘어지는 그 동일한 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죠.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50% 승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너희들은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 승리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누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맞죠? 네,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어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죠. 로마서 6장 4절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장에서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한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질 수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 진리에서 파생된 두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떤 것이었죠? 속 시원하게 또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두 가지 명령. 너무 로마서 6장을 오래 해가지고 이거 맞아요.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11절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기라. 두 가지 명령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여기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이었냐? 그러므로 어떤 명령이었죠? 드리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준 것과 같이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너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라. 그리고 그것의 열매인 영생을 누리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죄에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에서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비결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새기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셔서 영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7장으로 가면 이 비결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현실이 그럽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이 죄에 대해서 지고 또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런 크리스찬 아닌데, 세상엔 이런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입으로는 하여튼 옳은 말을 떠벌리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크리스찬 나는 아닌데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 안에 있는데, 결론은 로마서 6장의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서 계속 발견하는 그 결론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7장 23절과 24절 말씀. 왜? 나는 그런 크리스찬 아닌데, 나 정말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을 향한 산자인 것을 내가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이 로마서 7, 23, 24, 왜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결론으로 늘 항상 나의 삶은 나아가는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 어떤 결론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이 상황의 법에서 누가 나를 왜 자꾸 이 자리로 나 가게 되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안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절규와 비명이 항상 있습니다. 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그런 절규와 비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크리스찬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최선도 한번 사용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을 이미 다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이렇게 공고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밝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서 완전한 성도의 승리가 있죠. 성령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진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승리가 있는데, 그 완전한 승리에 나아가는 그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장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딱 읽고 나서는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실제를 내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 복음을 알고 믿었는데도, 따르려고 하는데도 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가? 7장에서 밝히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속 이 죄의 자리에서 사망과 육체의 이 공고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성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적인 성향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계속 죄 가운데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결론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성향에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성향에서 벗어나야지만 너희가 정말로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7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몇 주 동안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왜 그러한가? 이거는 오늘은 나누진 않습니다. 다음 주 몇 주간 이제 그걸 나눌 텐데요. 이 로마서 7장의 시작은 왜 그러한가부터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제 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의 매임에서부터 너희들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선포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성경책을 펴시고 로마서 chapter 7 verse 1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chapter 7 verse 1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t start like this. Or do you not know? 너 이거 알지 못하느냐? Brothers, for I am speaking to those who knows the law. Whom does God speak to? 갑자기 영어를 하니까 이상하죠? Whom does God speak to?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법을 아는 자. 네,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동그라미.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This is the very, very important term for Romans chapter 7. It's depending on how to understand Romans chapter 7, depending on how you understand this person who know the law. 이게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마서 챕터 7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것이 걸려 있습니다. 법을 아는 자 누굴까요? 법을 아는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법을 아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로부터 율법을 아는 사람,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 이게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율법을 안다고 해서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너 십계명이 뭔 줄 알아? 미자자매님, 혹시 십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 십계명 모르세요? 들어는 보셨죠? 네, 십계명 들어는 보셨죠? 봐봐요, 자매님도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십계명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매님이 법을 아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법을 아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단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십계명을 들어봤다고 해서, 십계명을 읊는다고 해서,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3계명 이렇게, 그래서 그 십계명을 줄줄들 읊는다고 해서 법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법에 대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법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그 법의 지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통해서 내 행동이 옳은가? 내 행동이 맞는가? 내가 지금 선하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그 법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은 이 법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법으로 인해서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법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도 하고, 내가 그 법을 어기면 내 삶에 복을 받기도 하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법으로 내 삶이 쫙 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이 이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법을 아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멘. 그렇죠. 여기서 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나는 법은 알지만, 십계명의 지식은 있지만 난 내 삶이 전혀 그거랑은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해,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법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시편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장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 Psalm chapter 1. If you look at the Psalm chapter 1, it talks about the person who knows the law. This is the kind of person who knows the law. 챕터 1에 보면 여기 이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지금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This is the person who knows the law.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그 법을 묵상하고 그 법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면 그 삶에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도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다시 로마서로 가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생각되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면 좀 인생이 잘 되고 나쁜 일을 하면 그래 저주를 받지. 이런 성향이 나는 법을 모르는데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2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2장 14절. 거기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법을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율법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성향이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Romans chapter 2 verse 14 and 15 거기에 보면 even though you did not hear, you did not receive the law, still we have this tendency try to keep the law. And God reveals the truth why we still have a tendency even though we did not receive the law. He reveals that truth in verse 14 and 15.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이런 텐den시가 있느냐? 거기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본성 안에 그리고 이 양심 안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양심이 찔러대는 거예요. 막 송사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그리고 다시 그 행동을 고쳐야지만 되어지는 그러한 본성으로 우리의 그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몰라도 이 성경이 특별 계시거든요. 이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든 말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성과 양심을 통해서 거룩한 법으로 우리의 삶과 행위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해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다 해서 그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쁜 짓을 하면 두렵고 왠지 모르게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착한 일을 하면 기쁘고 좋고 선한 일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율법을 따르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이것을 우리의 본성 속에 양심 속에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게 이게 일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벌을 받을 놈 그런 표현 아세요? 천벌을 받을 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까? 천벌을 받을 놈이라는 표현은?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천벌을 받을 짓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벌이 다른 누군가가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 벼락을 맞아 죽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이 그것을 다 보고 있고 그 행동대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이 양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본성 안에 적혀 있는 이것을 그냥 나도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다르고 다른 신을 믿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냐면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맨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다 공통점이에요. 힌두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하여튼 무슨 조로아스터교든 무슨 교든 상관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거룩한 법 앞에 서서 내 삶의 행동과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내도 이게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종교가 없어도요 이 양심과 본성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존재한 이유도 이것도 본성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 기능이 점점 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새겨 놓으신 이 기능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진짜 본성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 갔다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무슬림인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슬림한테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요즘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애니멀처럼 막 살아간다고 막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짐승처럼 산다고, 자기는 맨날 사람들을 태우는데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애니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된다고. 목사인 저로서 그것을 맞장구를 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됐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본성의 빛이 점점 이 꺼져가는 시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능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법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아세요? 윤동주라는 시인이요, 이 양심 앞에, 그리고 이 본성 앞에 자신을 딱 비춰보고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윤동주 시인이요, 독립 운동을 하며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소원했던 자신의 그 결단이, 그 잎새를 흔드는 그 바람에도 사시나무 떨리듯이 흔들리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가 윤동주 시인의 시죠. 참 이거 숭고한 고백이죠. 숭고한 고백입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이 숭고한 고백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 속물과 같이 그냥 살아가 버리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백만으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만으로는 여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 중심에 있는, 그 핵심에 있는 우리들의 그 율법적인 성향과 법 아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에도 막 흔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법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닙니다. 큰 유익이 있어요. 이 법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에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죄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렇죠? 죄를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이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냥 내가 정해놓은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옳고 저렇게 하면 내 마음에 맞으면 옳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르고 하는 이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이 객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익이 있고요. 또 웬만해서는요, 이 법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 양심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큰 죄를 지키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유익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너 이제 그러니까 법에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법 없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법을 아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정말 죄에서부터 승리할 수가 없어. 그것으로는 부족해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을 알고 또한 그 법에 대해서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향이 처음에는 좀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 죄에 넘어지고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진다.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런지는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로마서 7장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하나 선포하시는데요. 복음의 선포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너희는, 여기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장 1절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선포는 로마서 7장 1절, 그런데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죽음으로 인해서 그 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이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고, 또한 우리 이 율법적인 성향에서도 이제는 죽고 우리를 은혜의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셨다는 것이 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법을 아는 자로 능히 만들어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한 그 법을 아는 자들이 부족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법에 죽고 그 법에 자유케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루어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법을 알면서 또한 그 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것은 그 우리의 이 율법적인 성향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죄에서부터 참되게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 법에서부터 벗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인가를 확증하시려고 다음 두 구절에서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서부터 벗어났으며 그리고 본성적으로 율법적인 성향에서 죽었음을 이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 보면 결혼 관계에 대한 구절인데요. 첫 번째,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읽으셨죠?
chapter 7 verse 2 and 3.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여기에서 매였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법과 법을 아는 사람의 관계가 메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 관계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메인다, 그런 뜻이에요. 기쁘신가요? 슬프신가요? 청년들은 기쁜데 여기 장년들은 이렇게 슬퍼요. 장년들. 쓴맛을 아직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원 선언문에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어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두 사람은 부부로 살아갈 것을 인정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다 약속하셨죠? 네,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결혼의 진짜 의미는요,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다 할지라도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그 말입니다. 요새는 자꾸 이혼도 하니까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특별히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대 시대에 여인에게는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고대 시대 남자한테 소유물로 인정되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이혼할 수 있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한번 하면 거기에 그냥 평생토록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법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서 법을 아는 사람이 됐던, 본성의 빛으로 법을 아는 사람이 됐던 너희들은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벗어날 수 있어. 죽음만이 유일한 길이야. 결혼하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것 같이 법을 아는 자들이 이 법의 매인 것에서부터 풀려나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 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가 이 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너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4절에 verse 4,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너의 그 율법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성향에서도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완벽한 연합은 우리들을 율법의 매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심판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율법의 심판에서부터 율법의 심판을 받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율법의 모든 요구, 우리가 지켜야 하고 율법을 이루어야 하는 그 모든 요구는 심판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거룩합니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오직 나의 행위와 노력에서는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우리를 정말 참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거기 그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7장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네,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그냥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죄 가운데 고민하고 윤동주 시인처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평안을 주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내 평가나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잘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나를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쉼이 없는지, 늘 긴장과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제 이 삶의 방식이 그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와, 자유다!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와! 이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율법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있느냐? 내게로 오라.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너희들을 내가 의롭게 하리라. 그저 내가 너희를 거룩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실 때 예수님께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죽음, 두렵지만 완전한 그 평안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한 죽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아까 그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우버 기사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분이 막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막 짐승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딱 생겨났습니다. 그 우버 기사 그분에게. 그러면 기사님, 이제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이제 그러면 당신은 이제 알라신을 믿죠. 알라신을 믿는데 알라신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우버 기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저울 앞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산 그 행위와 내 삶이 딱 쌓여지고, 이쪽에는 내가 악하게 산 그 삶이 쫙 하고 쌓여지고, 이 무거운 악한 삶이 무거워지면,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면 지옥에 가고, 이쪽으로 기울면 선한 삶으로 쌓아놨던 이게 이쪽으로 기울면 그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제가 꼭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그 저울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런티가 있습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하고 그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까지 막 저한테 설교를 하시던 그 분이 갑자기 얼버무리시더니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내가 행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그 모든 나의 삶과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모든 종교와는 정말 다르게, 오직 유일하게 그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고, 그리고 그 삶을 보았을 때 누구도 심판 앞에서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없기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받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의 행위로 서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한 번 더 알아보겠대요. 한번 알아보겠대요.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궁금하면 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으로 그 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 땅에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참으로 거룩해 주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으셨습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앞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더 나누어 갈 때 여러분 안에 이 진정한 안식과 쉼과 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절대자가 이 피조물을 사랑하다 못해, 그리고 그들을 죄를 위해서 자신을 반역하고 범죄했던 이 악함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어떠한 절대자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어떠한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오직 절대 사랑이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에 너희가 법에서부터 벗어났느니라 하시는 이 선포가 우리에겐 그저 공짜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편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이뤄내신 그 고백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 그 절대자가 이 땅 인간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이 진리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져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앞에 참으로 거룩하며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부터 전심으로 쫓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지는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